자, 오늘 누가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메마르면 가시가 된다. 메마르면 가시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많이 다루는 본문 말씀인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왜 씨를 뿌립니까? 팔 운동하려고? 심심해서? 재미삼아서? 농부가 씨 뿌리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열매 걷기 위해서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이유 하나입니다. 더 많이 걷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더 많이 걷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흙입니다. 어떤 땅에 심느냐? 토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씨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토양, 어떠한 흙에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땅이 좋대요. 그랬더니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씨인데 누구는 씨 뿌리고 났더니 열매를 100배나 거두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씨를 100개 했는데 열매를 50개밖에 걷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열매가 하나도 없는, 열매 거두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야, 똑같은 씨인데 왜 저 사람은 100배고 저 사람은 반짝이고 저 사람은 왜 하나도 열매가 없는지 아느냐? 중요한 게 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땅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음이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에 심겨지면 100배를 얻는 겁니다. 나쁜 땅에 떨어지면 열매는커녕 그냥 싹도 나기 전에 그냥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뭐가 해야 어떤 마음이 옥토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나에게 왔을 때에 그것이 자라서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고 넘치도록 그런 열매와 결실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의 조건이 뭐냐? 오늘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과연 난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 목적에 집중할 줄 알 때에 그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중요한 거 같고 저것도 중요한 거 같고 일이 갔다가 아닌가? 저기도 왔다 갔다 할 때에 그 빈털터리 인생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목적이에요. 한 가지 목적에 집중할 때에 그것이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하면 우리의 옛 말도 그러잖아요.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붙잡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에도 보면 건강한 사람들 막 인터뷰하고 그 사람이 왜 건강한가 이런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건강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건강하다고 나온 거예요. 당신 왜 건강합니까? 라고 하루를 추적해서 살아가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건강하게 된 이유는 고구마 때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구마 예찬론자예요. 자기는 몸이 비실비실했는데 고구마 먹고 이렇게 건강해졌다라고 하면서요. 하루 종일 이 카메라맨이 찍거든요. 다른 거 안 먹어요. 무조건 고구마만 먹어요. 아침에 쪄서 먹고 점심에 튀겨 먹고 밤에는 구워 먹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삶아 먹고 간식은 삶아 먹고 뭐 그렇게 그걸요 하루 종일 그러고 내일도 그러고 그 다음날 일주일 내내 고구마만 먹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야, 저걸 내가 저렇게 계속해서
새끼를 고구마만 먹으면 나는 비만이 될 텐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방송국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또 진짜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거의 죽다시피 했는데 아이 뭐 피도 깨끗하고 뭐 콜레스테롤도 없고 건강하대요. 그래서 제가 순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도 고구마맨이 돼볼까. 그죠? 우리 고구마는 얼마든지 우리 그 횡성에서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싸놓고 한번 내가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것은 그 의료에 검증되지 않은 것이고 각 개별로 다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은 고구마 먹고 건강해졌대요. 뭐 죽을 때까지 고구마만 먹겠대요. 근데 얼굴을 봐도 건강한 거예요. 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또 하나는 뭐냐면 식초예요. 식초 먹고 건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요 물 대신에 식초를 벌컥벌컥 마셔요. 처음에는 물을 타서 먹었대요. 근데 이것도 좀 약해지니까 식초 원액 곱하기 2 곱하기 4 아주 진한 식초들을요 그냥 꿀꺽꺽 먹어요. 옆에 있는 PDD나 이런 사람들은요 근처에도 못 가요. 너무 셔서. 근데 그것을 그냥 물 대신 먹고 밥할 때도 식초물에다 하고 그죠? 제가 그걸 보면서 목욕도 식초로 하지 그 생각을 가졌는데 진짜 그걸 하더라고요. 사회세수를 식초로 하더라고요. 야 저러면서 근데 그 사람도 보면요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 주변에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일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 뭔가 하여튼 돼요. 어떤 사람은 뭔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능력의 차이일까?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요. 옆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저게 말이 돼? 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은요. 그거 하나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고구마 효과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설교에 이상한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나도 오만성 권사한테 이제 앞으로 고구마 대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살만 찝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구마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태요. 식초에 확신 있는 사람, 끝까지 한 사람들은 또 일을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다른 사람은 아닌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에 끝까지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가 돼도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참 시작은 좋아요. 그런데 하다가 말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 가지 마음이 분산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끝장 볼 때까지 한번 하나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마지막에 뭔가라도 그 손에 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재벌 형성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 특별히 재벌이 형성 과정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무더발식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재벌들 대기업들은 모든 산업 전반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대기업으로 이룰 수 있는 시작은 뭐냐? 하나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도 그 이건희 회장 때부터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시작이 뭐냐? 반도체예요. 삼성이 반도체 하나에 올인한 겁니다. 야, 우리가 망해도 반도체 하나를 밀어붙이자 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반대했거든요. 그래도 삼성은 반도체 하나에 집중을 해서 결국 그것이 터졌죠. 그래서 대기업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대는 정주영 회장이 우린 건설이야 그랬죠. 그래서 그냥 뭐 중동이며 어디며 다 현대건설 그 깃발을 들고요. 건설 현장에서 한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도 만들고 그래서 현대가 커지고 그 아들인 정몽구 회장이 이제 자동차다라고 해서 바꾸게 된 것이 현대그룹입니다. 똑같아요. LG도 예전에 금성이었죠. 금성에서 한 것이 뭐냐? 여기는 가전제품. 여러분 우리 집에 다 LG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금성일 때는 야 우리는 가전제품에 생활 가전제품에 우리는 올인한다. 그거에 집중했던 거예요. 롯데는요. 롯데는 껌. 껌이라면 넣지 롯데 껌. 그거 했어요. 그래서 껌으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 반도체가 되었던, 그죠? 생활 가전이 되었던, 껌이 되었던, 결국 하나에 집중했을 때 거기서 불 붙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좀 될 거 싶다, 저거 좀 될 것 같다, 왔다 갔다 했을 때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가 시쳇말로 하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벌들, 대기업을 이렇게 성공했는데 당시에 비슷한 기업들이 꽤 많았대요. 얘는 누가 반도체 한다 하니까 해보다가 아니야 껌이야 껌 하다가 지금 그런 기업 중에 남아있는 기업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목표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에 집중할 수 있을 때에 그 하나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하면요 절대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카소 알죠? 또 아는 사람이, 저는 고흐 있죠. 고흐, 빈센트 반 고흐. 그 고흐를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이 사람 참 신기해요. 이 사람의 그림이 그 한 7, 8년 전에 그 경매가 됐는데 그림 한 점에 880억에 팔렸습니다. 아,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그 880억이 돈입니까? 차라리 88,000원에 여러분 더 막 와닿잖아요. 하여튼 그런 그 세계에서 그 알아주는 그 작가입니다. 근데 이 고흐의 작품들의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고흐는 거의 대부분의 그림에 해바라기만 나와 있습니다. 거의 이 고흐의 작품의 85% 이상이 해바라기 그림이래요. 해바라기만 그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해바라기가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이죠. 그래서 고흐의 모든 그림은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흐 그림, 그래서 이미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다 노래요. 다. 그러니까 고흐는 거의 노란색 물감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도 노랗죠. 하늘은요. 근데 고흐는 노래요. 태양은요. 태양도 노래요. 달은. 끝까지 해볼게요. 달은 노래요. 의자는 노래요. 다 노란색. 그래서 진한 노랑, 즉 흐린 노랑, 노랑만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잖아요. 아니 너는 어떻게 해바라기하고 또 노랑만 이렇게 그리냐 라고 했더니 이 고흐가 하는 말이, 나는 노란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에 진심인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고흐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노란색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계속 노란색에 집중하다 보니까 야, 내 인생 자체가, 고흐라고는 나 자체가 노랑이로 바뀌어야 되겠다. 일심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노랑 물감을 마셨대요. 그러니까 피까지 노란색으로 바꿔야지. 그 정도로 이렇게 열정이에요. 미친 거예요. 하여튼 근데 그림 한 점에 880억입니다. 미쳐도 이 정도는 미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열정이면 대단한 거고 미친 거면 작작 미친 건데, 그래도 보면 어찌됐든 우리 주변에 보세요. 이런 열정, 이 정도는 미쳐야 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집중력이에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랬을 때에 길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늘 제자리에 걸음을 걸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보고 달려갈 것이냐. 그리고 끝장 볼 때까지 달려가는 그런 목표의식, 그것이 집중력이라고 그러죠. 집중하는 인생 가운데에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것을 보면서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수요교회 다니는데 예수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거야? 미친 거야?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미쳤다는 정도 소리는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미치세요? 그러세요. 어떻게 이렇게 정신이 또렷또렷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내가 예수 믿을 거잖아요.
다른 거 안 믿을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볼 거잖아요. 예수님만 의지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한테 미쳐보세요. 기왕 믿을 거 믿었다가 삐졌다가 믿었다가 등 돌렸다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끝장 볼 때까지 내가 예수를 믿을 건데 한번 뜨겁게 믿어보겠다. 아니, 누구는 그림 그릴 때 내가 노랑을 잘 더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내 인생 자체가 노랑이 되고 싶어요. 물감도 벌컥벌컥 마셨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죠. 아니, 어떤 사람은 식초를 벌컥벌컥 마신다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벌컥벌컥 마실 줄 아는 그런 은혜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믿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찬송 한 곡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찬송 한 곡을 정말 생명을 걸고 한번 불러보시라고요. 입만 그냥 뻥긋뻥긋하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것이 찬양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러보세요. 여러분, 찬송 부르다가 목 쉬어봤습니까? 찬송 부르다가 목이 갈라져 보셨어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불러보세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에 집중했을 때에 그것이 좋은 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요. 우리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 딱 붙들면 그것을 가지고 끝장 볼 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뜨겁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밭에 말씀이 100배가 되는 거예요. 1000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방미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팔방미인. 그러니까 8가지의 방향을 봐도 다 예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 정말 10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굶는다면서요. 그냥 한 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야, 네 인생 팔방미인이냐?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주변에 팔방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하나 제대로 이루는 것이 없어요. 그냥 될 듯 하면서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누가 성공합니까? 하나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끝장 보는 거예요. 그 끝장 보는 데서 불이 붙여지는 것이고요. 그 끝장 보는 곳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나머지 것들은요 그냥 다 버릴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럴 때 자꾸만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교회도 이 교회가 좋은 것 같고 저 교회도 좋은 것 같고,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바라는 거는 미친 사람들처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회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어디요? 수영교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미쳐도 양반처럼 믿는 거니까, 그죠? 한번 미친 사람 한번 데려와봐요. 아니면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에 미쳐보세요.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 이거에 여러분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이거에 인생 거는 거예요. 수영교회 목사면 수영교회에 그냥 인생 거는 거지요. 수영교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여기서 여러분들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불을 붙이고 여기서 열매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예요. 그 하나의 마음을 지켜나갔을 때에 그게 좋은 밭이고, 그 좋은 밭에서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대로 정말 많은 100배가 보여요.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열매 맺는 우리 수영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좋은 밭은 뭐냐? 습기가 촉촉히 있는 그 땅이 좋은 밭이에요. 어떤 밭을 가면요, 야, 이게 밭이야 딱딱하게 굳어서 거기에 아무리 뭘 뿌려도 나는 게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 한번 보시면 좋은 밭이 뭐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서 비틀어졌다. 그러니까 얘는 왜 똑같은 시인데 안 자랍니까? 야, 딱 봐봐. 딱딱하게 굳어서 이게 흙이야 바위야. 근데 왜 이렇게 딱딱해요? 보면 습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습기가 하나도 없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위 덩어리죠. 그럼 바위에는 습기가 없습니다. 그게 나쁜 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영적으로 자꾸 메말라가요. 그래서 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말라 비틀어서 딱딱하게 굳고 어느 사이에 그 딱딱함에 완전히 습기가 사라져서 이제 돌덩이처럼 굳은 거예요. 그런 심령 속에, 그런 마음 속에 아무런 싹이 날 수도 없고, 기적적으로 싹이 난다 할지라도 싹이 났다가 그냥 말라 비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딱딱한 그 마음에, 그 흙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습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말랑말랑해지죠. 부드러워지죠. 옥토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습기가 뭐냐?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내 삶 속에 다 빠져나가면요, 겉모습은 흙일 수 있어요. 그런데 푸석푸석한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이제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돌덩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습기를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굳지 말라고. 그게 습기가 뭐냐? 은혜예요. 그럼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예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해야 되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는 게 뭐냐? 내 심령 속에 습기를 계속해서 채워놓는 거예요. 왜요? 굳지 말라고. 돌덩어리 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줘도요, 계속해서 튕겨서 나가니까, 줘봤자 계속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느냐? 그것이 내 삶의 옥토를 만드니까. 그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채워두세요. 기도를 계속해서 채워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슴 탁탁 한번 쳐보세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끊기고, 기도가 끊기고, 예배가 멀어지면요, 당장 드러나는 것이요, 내 마음이요, 푸석푸석해져요. 내 마음이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 딱딱하게 굳는 거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7절에 또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딱딱하게 굳거나 돌덩이가 되거나, 그래서 거기에 아무런 것도 자라지 못하거나, 덜어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맡고서 또 죽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기가 없어지면요, 내 마음에요, 가시가 돋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지고요, 은혜가 비틀어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채워지지 않고, 예배가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은혜가 쫙쫙쫙 갈라지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속에요, 돌덩어리 아니면 가시덤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도 참 신기한 게 거기도 나무가 자라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막에 1년 동안에 비가 안 올 때도 있거든요. 뭐 3년 동안에도 안 오고 5년도 비가 안 오는 곳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도 나무가 자라더라고요. 아, 근데 쟤네들은 뭘 먹고 자라나? 그런데 자라요. 근데 대부분이 선인장과 나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죽는데, 그 선인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신기했는데, 선인장이 처음부터 가시 많은 나무는 아니었대요. 얘네도 똑같은 앞에, 우리 강대상 앞에 있는 그런 잎이 푸른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막에 심겨져가지고 얘네들이 힘들게 산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저 푸렀던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작아지죠, 잎사귀가.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져도 수분을 섭취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리기 시작을 한대요. 이게 동그랗게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참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말리다 그래도 습기가 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엔 붙어버리기 시작을 한대요. 붙다가 더 작아지고 더 단단하게 그렇게 모여서 결국 진화한 것이 가시가 됐다.
그러니까 선인장 보면서요, 참 얘네들도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처음에는요, 푸른 그런 잎사귀였고 그 잎사귀를 통해서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오고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많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습기가 없기 시작하니까요. 메말라 비틀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 푸르렀던 잎사귀들이요 말리고 말려서 결국 가시가 됐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겠구나.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메마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여러분, 점점 가시가 생겨요. 빼죽빼죽게 생겨요. 그래서 그 가시가 누굴 찔러요? 나를 찔러요. 그래서 나를 원망해요. 나를 비난해요. 나를 저주해요. 그래서 그냥 내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나 같은 게 뭐, 내 인생이 뭐, 내 팔자가 뭐, 나를 만신창이처럼 그 가시가 나를 찔러요. 그리고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을 찔러대요. 그래서 가족을 찔러대고요. 같이 동료들을 찔러내고, 같은 성도들을 찌르고, 그래서 아무데나 바꾸노나 그냥 상처투성이가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메말라서 그래요. 마음이 메마르고 심령이 메마르고 영적이 메마를 때에 여러분, 내 마음이요, 내 삶이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있었던 잎사귀들이 가시처럼 똘똘똘똘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들어 내가 좀 말도 행동도 거칠어진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민해지고 때로는 사나워지고 때로는 공격적이게 되고 때로는 싸우자고 그냥 말만 하면 싸우자. 내가 점점 그렇게 변한다라고 했을 때에 왜 그래요?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아서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예전에는 없었나요? 가만히 보세요. 내 심령이요 메말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가시 돋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습기를 주세요. 습기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 습기가 뭐예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공급하고 말씀을 공급하고 또 사역을 공급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면요, 우리의 마음이요 촉촉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잎사귀가 다시 파래지고요, 그 잎사귀에 꽃이 피기 시작을 하고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100배, 1000배, 또 10,000배의 그런 열매를 거두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굳어지는 돌덩이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점점 삶의 가시를 만들어내서 그냥 선인장, 그냥 대표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혜종 집사님, 김수기 권사님, 둘이 한번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몸 한번 부딪혀 보세요. 아따가. 저러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저기 고도미 전사님, 박명희 사님, 서로 이렇게 해보세요. 저래야 되는 거예요. 저래야죠. 그럼 선인장 되지 마세요. 여러분 좋다라고 해서 그냥 부비되는데 와도 그냥 다 찔러대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모든 것들이요 서로 찔러대요. 나를 찔러대고, 저렇게 다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찔러대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 찔러대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선인장이 모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꽃들이 되세요. 푸릇푸릇한 꽃들이 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촉촉해지면요, 그게 좋은 것이에요. 거기에 정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교회 오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수영교회만 오면 그냥 은혜가 되더라. 수영교회에서 그냥 말씀드리면 그냥 은혜 받고 갔다. 야, 교회 뭐 그냥 가서 은혜 받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하나만 딱 하세요. 하나만. 누구 사람 볼 필요도 없고요. 어떤 편의시설 바랄 것도 없고요. 이 교회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예배에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촉촉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옥토가 됐을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막 뿌려도요, 정말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촉촉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